구약성경 204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한문을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해 교과서로 쓰이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자문입니다. 약 9만여 자의 한자 가운데에 가장 기본이 되고 많이 사용되는 천자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천자문입니다. 이 천자문의 첫 글자는 하늘 천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늘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 중의 왕을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하늘의 황제, 천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복은 천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늘이 베푼 은혜를 천혜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하늘이 내린 벌은 천벌이라 얘기하고 혹은 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늘은 경배의 대상이었고 평안한 삶의 근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27절은 이 대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제 이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에 이제 세상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뜻이고 또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도 본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받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노예 생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중에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이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또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더위 때문에 그리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황량한 벌판입니다. 게다가 들짐승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대적들이 칼을 차고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생존하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남기 힘든 땅이요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 땅이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생각해도 절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안한 내일이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로 저희를 걱정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절로 26절에 보면 그 축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주도록 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복을 빌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또 대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 속에 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이 백성들에게 축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육신의 복을 위해서 빌도록 하셨습니다. 이어진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복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복과는 좀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의 복, 하나님의 용서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복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염려와 근심 없애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세상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누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복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영육 간의 아름다운 복을 위해서 빌라고 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런 아름다운 복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모세도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복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복이 바로 이 영육간의 완전한 평강의 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해방돼서 자유의 몸이 됐다 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생각하고 우리 힘으로 살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상은, 광야는 절대로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단 한순간도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지키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절대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는 말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소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평안한 삶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고 또 수고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고 가운데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명심하고 이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가 있습니다. 이 섬나라에 타나섬이 있는데 이 타나섬에 존 프럼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존 프럼은 사람 이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수송을 담당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에 보급품을 싣고 남태평양 여러 섬에 주둔한 미군들에게 보급품을 나눠주는 그런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타나섬에 불시착을 합니다. 비행기 안에는 많은 먹을 것이 있었고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 거기에다가 또 유용한 생필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존 프럼을 환대합니다. 더구나 저희의 전설 가운데 저희를 구원할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피부가 하얀 미군이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엄청나게 많은 물품들을 싣고 와서 저희에게 나눠줬을 때에 저희는 조상자부터 약속된 구세주가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존 프럼은 자기는 구세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 존 프럼을 왕으로 대우했습니다. 구세주로 대우합니다. 숭배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이름을 아예 존 프럼으로 바꿨습니다. 존 프럼이 전쟁이 끝나서 이제 구조가 됐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원주민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존 프럼은 타나섬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존 프럼 마을로 그는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존 프럼을 기다립니다. 존 프럼이 속해 있는 미국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존 프럼을 기다리며 저희는 존 프럼이 불시착한 2월 15일을 존 프럼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이며 존 프럼을 기다립니다. 저희가 존 프럼을 기리는 이 축제의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월 15일이 되면 저렇게 성조기를 걸고 그리고 당시 해군 복장이었던 청바지를 입고 저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미군 군복을 입습니다. 또 이어진 사진을 보게 되면 미국의 영어명 약식인 USA를 페인트로 가슴에 쓰고 그리고 존 프럼을 기다립니다. 존 프럼교가 있을 정도로 존 프럼은 교주가 되어 있고 구세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존 프럼이라는 말을 듣기만 하면 저희는 경건한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미국 당국에서 존 프럼은 평범한 군인이었고 그는 죽었다고 사실을 알려도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날 이 존 프럼을 기리면서 축제하면서 존 프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난한 섬나라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존 프럼이라고 믿고 존 프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저희의 신앙심을 볼 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신앙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스바냐서 1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들, 이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서 벌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생사복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관념 속에 존재하는 허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 삶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저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진심을 아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여호와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자를 찾아서 저희를 벌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24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복을 빌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모세가 먼저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 축복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 같은 얼굴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신인 동형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라는 말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요,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사람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 이런 말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끊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4절에서 26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복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복을 주장하시는가?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내게 혹은 너를 혹은 내게로 이런 말씀이 4번 반복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녀들입니다.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강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부모로 하여금 아기를 몰래 두고 갈 수 있게 만든 영아 의탁 바구니를 베이비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 유럽에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님이 2009년 12월에 최초로 교회 담벼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던 계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교회 앞에 버려진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체온증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베이비박스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미혼모들이 200여 명 아이를 맡기고 갑니다.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의 어린 생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베이비박스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버려진 아기를 보호하고 생명을 구조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베이비박스가 있음으로 해서 무책임하게 자식을 낳고 영아를 유기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고 이것을 조장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또한 주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 도시에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저게 교회 담벼락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그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키울 수 없는 장애로 태어난 아기와 미혼모 아기를 유기하지 말고 아래 손잡이를 열고 놓아주세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문을 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그 안쪽에 출생일을 꼭 적어주세요라고 부탁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베이비박스 바깥쪽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베이비박스 안쪽에서 문을 열고 아이를 꺼내서 신생아실이 준비되어 있는 베이비룸이 있습니다. 이 베이비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생명은 하나도 없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생명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먼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약속되었는가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알았다면, 더구나 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로 힘써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축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저희에게 복을 빌라고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축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럴 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축도입니다. 축도는 예배의 하이라이트요, 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복을 간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축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을 빌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축도는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가리켜서 신약의 축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축도와 더불어서 구약의 축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대개 신약의 축도와 함께 사용합니다. 구약의 축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신약의 축도를 이어서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미 아시고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누구한테 임하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시편 27편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편 63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해서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여도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찾는 것을 즐겨했던 것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해바라기 한 송이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너른 들판에 해바라기가 가득 피어 있습니다. 저 꽃들이 모두가 다 한 방향을 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해가 더 있을 때 해바라기의 모습은 오직 해를 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바라기라고 말을 하죠. 이 해바라기를 놓고 쓴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최승호 시인이 쓴 시입니다. 빛을 자식인 양 보라는 듯이 온색의 꽃잎들을 펼치는 해바라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인디언 추장의 머리 같다. 여러분, 인디언 추장의 머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독수리 깃털을 꽂아가지고 만든 해바라기의 얼굴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인의 시적 감각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자기를 섬기든 말든 개의치 않고 태양신이 비틀어 놓는 늙은 머리들. 해바라기는 꽃이 지는 순간까지 태양신에 의해서, 태양에 의해서 강제로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내용을 보면 그래도 오로지 생명의 빛깔이 원색인 것을 향해 해바라기는 고개를 든다라고 했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며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바라기의 꽃말은 이렇습니다. 일편단심, 동경 혹은 의지, 숭배, 신앙입니다. 해바라기의 꽃말이 일편단심, 신앙이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해바라기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백성들은 주바라기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시편 107편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5편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힘써야 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늘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추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광야를 힘차게 살아가는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했습니다. 용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용안을 볼 수 없습니다. 왕실 가족이나 대신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임금이 행차할 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머리를 들고 임금의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한 응시생은 임금 앞에 나아가서 임금의 얼굴 용안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험 응시생들은 과거가 열리게 되면 친지의 배웅을 받고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납니다. 그때에 남은 가족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관광하고 오겠습니다. 볼 관자입니다. 그리고 빛 광자입니다. 빛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임금은 태양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광하겠다, 빛을 보겠다라는 말은 내가 장원급제에서 임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을 거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관광할 수 있는 특권은 많은 응시생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장원급제한 선비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대신에 과거 시험에 응시했던 사람들은 한양으로 가는 길에 나라 구석구석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는 것을 관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의미의 관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누구 얼굴 보러 나왔습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있기에 우리는 마음에 넉넉함을 얻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할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또 예배와 기도생활과 말씀 순종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노라고 우리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생사복의 주인 되시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살이 속에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또한 고백토록 도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쉼없이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복을 약속받은 주의 자녀들로 우리가 더욱 주님 얼굴을 찾기를 우리가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 때마다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는 아름다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또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응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도 신실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찾기를 힘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붙드시는 은혜 또한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어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놀라운 응답으로 같이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